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1850년 1월 6일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시골에 있는 교회에 한 15살 된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시골의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회 설교자가 교회를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신도 설교자가 단위에 서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데에 다른 데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15살 된 청년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청년은 이 죄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근심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막 혐오스럽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인간이 아니라 개구리라든지 두꺼비로 태어나야 마땅한데, 그러면서 죄의 짐에 눌려 있는 겁니다. 그때 그 순회 설교가가 그 15살 된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3번 외칩니다. Fix your eyes on Jesus Christ.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당신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3번 외쳤을 때에 정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나를 바라보았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모든 염려가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명한 설교가라고 일컬어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경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종종 마라톤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힘든 스포츠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요, 마라톤보다도 어찌 보면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42.19km를 달려요.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이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경신했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6분인가 그 정도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2시간, 3시간 못하는 선수라도 아마 3시간 안에는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추어라 할지라도 하루 안에는 42.19km 이 마라톤은 다 완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1년이든지 10년이든지 심지어 50년이든지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그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라톤을 하다 보면은 어려움을 만난다는 겁니다. 평지를 달릴 때는 괜찮아요. 또는 내리막길을 달릴 때는 또 괜찮습니다. 시원해요. 그런데 오르막길을 오르게 될 때는 숨이 컥컥 막히면서 그런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일들을 만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중에 여러분 평지를 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원한 내리막길을 달린다고 해서 또
우리가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는 코로나라, 코비드 이런 상황을 만난 것처럼 힘든 언덕길이 나왔는데 힘든 언덕길이 나온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의 마라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도, 선수들도 이 마라톤을 할 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에 원칙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의 원칙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인생을 정말 믿음의 경주를 아주 완벽하게 끝까지 완주하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도 믿음의 경주에서 완전하게 이 꼬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완주를 끝까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서 마지막 결승점까지 꼴이 난 사람이 뭐 한 명, 두 명 손으로 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보면은 12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믿음의 마라톤에서 완주한 사람이 겨우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완주한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처럼 완주한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완주한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 앞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성경 가운데 아마도 가장 유명한 또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일컫죠. 거기에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낸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잖아요. 예언하잖아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를 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십자가에서 그 경주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가 있어요. 2021년도만 따져도 이제 반이 지났고 반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 평생토록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의 원칙 첫 번째, 죄의 짐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는 사람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꾸준히 어떻게 하면 가장 가벼운 신발을 만들 수 있을까? 가벼운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운동화가 가벼워야 돼요. 옷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운동화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옷이 가볍다 할지라도 또 몸이 무거우면 안 되는 것이죠.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그 공생의 생애를 어떻게 완주하셨을까?
예수님 가벼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가벼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주 기막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짐은 가벼워. 예수님은 죄의 짐이 가벼우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가벼우셨을까요? 여러분, 무거운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무겁습니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죄의 짐이 나를 억누릅니다. 행복이 없어요. 짜증이 올라옵니다. 조그만 일에도 혹시 내 죄가 들키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죠. 죄의 짐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가벼우셨어요? 예수님은 죄의 짐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무지막지한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죄의 짐이 없으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은, 죄가 하나라도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어떻게 인류의 죄를 지시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으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계속해서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물질에 대한 시험을 하죠.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명예의 시험에도 예수님은 빠지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끝까지 어떤 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의 짐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의 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죄의 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뭐냐면 원죄, 오리지널 sin. 우리가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 있는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원죄가 있어요. 하나는 자범죄이죠. 내가 평상시에 짓는 죄. 여러분, 원죄, 가장 무거운 죄의 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짐을 놔두고 다른 아무리 많은 짐을 그것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가장 무거운 짐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오리지널 sin,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원죄를 가져가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이 원죄의 짐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receive, 영접하는 겁니다.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즉 원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우리가 이 원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사망에서, 죄에서,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감격을 내가 받고서 정말 이 새가 날아가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 원죄에서 해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그 전까지는 그냥 매일 보는 세상인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서 바라보니까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새들이 우는 소리가 그전에는 그냥 새소리로 들렸는데 그 원죄에서 해방이 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천상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천사들의 소리가 되는 것이고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가벼워진 겁니다. 여러분, 가벼워지면 다른 박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원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마라톤을 하든지요, 또는 달리기를 하든지, 이게 라인에 쓰면은 이렇게 저치가 이렇게 그 화약,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팡 하고 쏘잖아요. 그럼 이제 스타팅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마치 그때는 뭐냐면 이제 스타팅 라인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지나는데 그 죄의 무게를 다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짐이 나에게 다시 오는 거예요. 죄의 짐을 느끼겠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나에게 이렇게 평안이 없지? 이렇게 자꾸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닌가? 그때는 그냥 뭐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서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분위기에 휩싸였던 것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다. 다시는 너가 정죄함이 없으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래요? 자꾸만 짓는 죄가 있는 거예요. 자범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에서 해방된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딱 꽂아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승리의 깃발을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생활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마치 지옥 생활을 하는 것 같아. 이건 원래 문장이 되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내 감정에 들어와요.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서 그것을 토설하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마치 하나님이 손이 나를 이렇게 꾹 누르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상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패배당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어요. 승리의 깃발을 꼽았어요. 근데 전투에서는 패배했어요. 사상자가 너무나도 많이 나온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깃발을 딱 하고 꽂아주신 거예요.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는데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해요. 사탄이 계속해서 쏘아대는 사소한 이 불화살들을 계속해서 쏘아대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겁니다.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어느덧 기쁨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마치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전쟁에서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전투에서는 패배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여기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게 원죄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해. 승리의 깃발을 꽂았어요. 그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마치 내 맘대로 그냥 죄의 화살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거든 피하십시오. 피하다가 안 되면 죄를 꾸짖으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고서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죄와 싸우셔야 돼요. 죄를 꾸짖으셔야 됩니다. 마귀를
성경에 보면은 마귀를 피하라 그러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이 대적하면 마귀는 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룩한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나아가면은요, 우리의 자범죄까지도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참으사, 인내하사, 이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인내하사, 참으사, 참으사,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에서요, 완주하기 위해서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내력이에요.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요, 아무리 잘 달리는 마라톤, 뭐 금메달, 올림픽에서 금메달 여러 개 따고요, 완주를 뭐 수십 번, 수백 번 했다 할지라도 마라톤 할 때마다 선수들이요, 정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 반드시 온대요. 죽고 싶을 때가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막 마라톤 하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은 그냥 옆에 뭐 마라톤 하면은 도로에서 이렇게 달리잖아요.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면 그냥 내가 내 몸을 거기에다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서도요, 바로 그 죽고 싶을 때에 그때 그냥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계속해서 또 어려운 만나면 포기하게 되고 어려운 만남이게 되면 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내가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우리 뇌에서 아주 정말 마약의 성분보다도 더 강한 이런 엔돌핀 같은 것이 이게 뇌에서 공급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참자, 인내하자 그러면 이기면 그 순간 또 그 힘으로 계속해서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ath point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eath point, 죽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지금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하면서도요, death point가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death point가 있어요. 그냥 접어, 그냥 포기하자, 접자 그러는 거예요. death point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면은 또 주저앉게 되고 또 포기하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자, 인내하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넘어가자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참는 것이라든지 인내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내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그 데스 포인트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데스 포인트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생각하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끄러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억울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풀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창피해.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풀린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너무 수치스러워. 예수님께서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십자가에 그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바라보면 우리가 그런 어떤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육신의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사방에는 나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데스 포인트가 나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아라. 예수님을 생각하면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처형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처형 방법이다. 이거는 뭐 역사가라든지 누구든지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할 때요, 죄수를 불러가지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 채찍에 그 쇠가 있어요. 뭐 쇠고리 같은 게 있어서 채찍질 할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가요. 그럼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십자가의 처형이 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으면 다시 살려요. 물을 부어 끼얹든지 또 뭐 스폰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입에다가 넣어주든지, 그래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이 가장 크게 달할 때에 의식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그때 새들이 와가지고 뭐 눈알을 이렇게 파먹든지 살점을 띄어먹든지,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는 겁니다. 그 확인 사살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보면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힘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Fix your eyes upon Jesus Christ.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 고난, death point,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 믿음의 경주는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개의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할 때에 십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사 높이 드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까지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인내할 때에 기어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드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밀려와요. 죄의 그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댑니까?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넘어졌어요? 주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럴 때는 내 힘으로, 내 고집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넘어갈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승리의 맛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믿음의 경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